이제 우리는 성령의 열매 중 마지막인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의 어린 나이에 장원급제를 하여 20살에 경기도 파주 군수가 된 맹사성을 여러분 한번 잘 아실 겁니다. 맹사성. 그가 너무나 젊은 나이에 이렇게 군수가 되어졌으니 얼마나 자만심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그가 어느 날 무명선사를 찾아가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이 생각하기에 이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제가 최고로 삼아야 할 좌우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좀 해주시지요 라고 했더니 그 무명선사가 맹사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어렵지 않지요. 나쁜 일은 하지 마시고 착한 일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맹사성은 그런 건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이치인데 먼 길을 찾아온 내게 고작 해줄 만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라고 거만하게 말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무명선사가 그 맹사성을 붙잡고는 이 녹차나 한잔 하고 가라고, 먼 길을 왔으니 이 녹차나 한잔 하라고 가라며 그를 붙잡으니 맹사성이 못 이기는 척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스님은 찬물이 넘치도록 그의 찻잔에 자꾸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순간 그것을 본 맹사성이 놀라서 말하기를, 스님, 찬물이 넘쳐 방바닥을 망치고 있습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님은 태연하게도 계속 찻잔이 넘치도록 이 맹사성의 찻잔에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잔뜩 화가 나 있는 맹사성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이 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찬물이 넘쳐 방바닥을 적시는 것은 알고 지식이 넘쳐 인품을 망치는 것은 어찌 모르십니까? 스님의 이 뼈있는 한마디에 맹사성은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붉어졌고 황급히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머리가 문틀에 세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그 맹사성을 보며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인 절제에 대해 말씀의 의미들을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절제는 묵상해보면 묵상해볼수록, 그리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에 위치한 의미들을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절제의 중요성은 구약의 첫 시작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의 뿌리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원죄의 뿌리가 되어진 것 또한 절제하지 못한 데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결과 온 인류가 저주와 심판, 그리고 정죄와 가난, 재앙 아래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죄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절제하지 못하는 무절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교만이고 더불어 또 한면으로는 질서를 파괴하는 거였습니다. 결국 무절제가 생명을 빼앗아 갔던 것입니다. 절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마음을 다스리는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우리는 두 가지를 지금 묵상해 왔는데, 첫 번째 한번 기억해 보시면, 먼저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다스리는 거였습니까? 분노를 다스리는 거였고, 두 번째는 탐욕을 다스리는 거였습니다. 이 두 가지도 모두가 자신의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모두가 다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것이 주는 또 다른 한 가지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바로 생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을 다스리는 것.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생각과 우리의 생명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그리고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울은 육을 따라 사는 사람과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죄에 의해 지배받고 통제되고 그리고 방향의 제시를 받는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자,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의 그 원인은 무엇이냐 그러면 무엇이 그를 움직이느냐? 그건 바로 죄다. 죄의 지배를 받고 죄에 의해 통제되어지고 죄에 의해 삶의 방향이 제시되어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을 따르는 자인데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지배받고 그분에 의해 통제되고 그분이 이야기해 주는 방향의 제시를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은 어떤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전념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말인데, 자, 이 생각을 풀어 말하면 이겁니다. 자나깨나 자신을 지배하는 주도적인 생각.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 자나깨나 내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주도적인 생각이 무엇인가?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지배했던 생각, 자나깨나 그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생각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육에 속한 생각이었습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생각이었습니까? 자, 왜 생각이 중요하냐? 어쩌면 그저 생각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생각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생각은 바로 우리의 생명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6절에서 그 말씀을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 죄에 의하여서 지배받고 통제받는 그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이걸 보시면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이 우리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아니라 바로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 갑자기 사망이라고 결론을 맺으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육체의 생각을 따라 육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하여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까지 나아가는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보다 이해가 제일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한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육체의 일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남녀의 관계에서 관련되어진 것과 두 번째는 종교적인 것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자,
육의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그 육의 생각이 자나깨나 내 자신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모든 이 땅의 기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까지도 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들을 따라가고 결국 그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결과로 도달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육의 생각이 말입니다. 한번 우리의 생각이 보십시오. 이 땅에 기본되어지는 헌법적인 가치가 깨어지고 도덕이 깨어지는 그것이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건 자유가 아니라 패망해가는 나라의 모습일 것입니다. 더불어 사람들과의 모든 인간관계,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건 축복입니까? 아니면 지옥과도 같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육의 생각의 결론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지독한 지옥의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명확히 이 말을 합니다. 그 육체의 일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하죠.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라고 매우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육의 지배를 받는, 죄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대단한 선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육의 생각의 종착지는 사망으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생각이 자나깨나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그 말씀이 생각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들이 있을까? 그건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생각은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아십니까? 사랑으로 이끌어갑니다. 제가 조금 전 강구할 때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단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그 이단에 빠진 영혼이 불쌍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그 영혼을 돌이키기 위하여 우리의 한 몸을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생각,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의 길을 제시하는 것은 늘 언제나 사랑으로 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사랑의 공동체, 사랑합시다가 아니라 영의 생각 가운데 깊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은 결국은 어느 순간에 사랑하는 자들로 서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 교회에 사랑이 있느냐? 유별나게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닙니다. 영의 생각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바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으로 기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있는 자들에게 용서가 있고 배려가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그 사랑의 공동체가 오래도록 참으며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각을 받아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그저 마음이 이렇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끔 이런 말 하시죠. 마음이 동해야 하지. 맞아요. 마음이 동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마음의 역할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안타까운 제자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어느 날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한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가룟 유다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의 인생은 우리가 잘 알 때 참 비참함의 시작이 되어졌고 그는 비참한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언제나 우리의 주변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 앞에 정확히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할 후에는 가장 좋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가장 좋은 생각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분별하고 선택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많은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지금 우리에게 머무는 생각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한 생각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선택이 왜 그리 중요하냐고요? 그건 생명이 달려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시 말하면 그 생명은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왜 중요하냐라고 사람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긴요? 그 생각이, 그 생각함을 통하여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임스 알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좋은 생각과 행동은 결코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없다. 나쁜 생각과 행동이 결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 그렇죠? 좋은 생각, 행동이 결코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없습니다.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이 결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생각들을 선택하셨을 것이고 그 선택이 진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나중에 어떤 것이 열매 맺히는지를 보면 그때 내가 선택했던 생각이 옳은 것이었는지 잘못되어졌던 것인지 아니면 육신에 속했던 생각이었던지 아니면 영에 속했던 생각이었던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이 땅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고 자나깨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생각들은 바로 에너지가 되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가 라이트 형제를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연히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생각이 집중되어질 때 그것은 에너지가 되었고 현실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했던 건 없습니다. 그러나 원대한 꿈을 꾸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했던 꿈을 꾸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에 모든 것들을 집중했지요. 그러나 반대로 산만한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때 머리에 산만한 생각이 있으면 설교 오늘 어떻게 했는지 잘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산만한 자들이 공부를 잘하는 법이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앉아 있는 애 치고 머리가 산만한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법은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겠죠. 그러나 집중된 생각, 반복해서 한 생각에 전화 빨리 좀 받아요. 네, 전화 좀 빨리 받아봐요. 네. 자, 전화 꺼요 이제. 네. 산만해졌어요. 이런 게 산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산만해지면 정리가 안 돼요.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잘 따라오고 계셨죠? 지금 잠 오라고 정확히 전화 온 거예요. 잠 깨라고. 이제 따뜻한 봄날 되니까 잠이 확 올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집중되어진 생각, 반복해서 한 생각에 집중할 때 그것이 거대한 힘이 되더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영의 생각도 솔직히 그거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에 믿음이 담기고 그 생각에 풍성한 하나님이 이루실 무한한 꿈과 상상이 담기고 그리고 그 생각에 우리의 열정과 감정이 담기면 그 생각은 어느 순간에 강력한 에너지로 똘똘 뭉쳐 강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벤저민 드즈레일리는 이러한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생각을 길러라.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생각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지 못한다. 위대한 생각을 길러라.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생각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지 못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만큼 집중되어진 생각이 일으키는 변화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의 수준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 봐요? 그렇죠? 성도의 수준이 국가의 수준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의 수준이 국가의 수준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꿈과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바로 똑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언제나 결과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가셔서 무엇인가 그때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하여 선택을 한다 하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다시금 하고 싶습니까? 성은교회가 65년, 66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금 한번 선택을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해서 지금의 결과를 바꿔보고 싶습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결과를 바라보며 이제 과거로 돌아가 그때 내가 선택하지 못했던 것들을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이제 바꾸려면, 즉 생각을 통하여 미래가 달려져 있다면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 미래를 받아들일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면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집에서 아버지 권한이 제일 셉니다. 아버지 고집 피우면 돌이킬 자가 주님도 못 돌이킬 정도로 아버지들이 고집이 셉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아버지, 시대가 변해가고 다른 시대에 태어난 내 아들을 그렇게 내 고집으로서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것 있죠. 그런데 부모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런 아버지더라도 애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버지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만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주고 무엇인가를 하지만 나중 되어지면 아들이 다 힘들더라고 합니다.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들어. 제발 아빠가 없는 가정에서 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혹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안 하면 그래도 여러분 참 잘 사신 겁니다. 진짜요. 꼰대라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이 거의 옛날 생각이에요. 저나 지금 60, 70대신 어르신들이나 생각 비슷해요. 저도 밑바닥에서 생고생해야 잘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애들은 왜 할 일 없이 밑바닥부터 생고생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고 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꼰대인 거예요. 생각은 안 바뀌고 애들을 위해서 뭘 이야기를 하잖아요. 생각이 안 바뀌는데 그들을 위한 꿈과 결과치가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만에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요. 여러분 존 맥스웰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결과를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속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믿음의 생각,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딱 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를 꿈꾸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교체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프로젝트가 이제 한 3, 4년 되니까 이게 이제 이제 밝기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보기가 참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새로운 걸로 바꿨어요. 자, 바꾸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과를 바꾸고 싶을 때 뭘 바꿔야 됩니까? 핵심되어지는 부품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생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미래의 결과 바꿀 수 없겠죠. 그런데 그것은 나뿐 아니라 오히려 주위에도 공동체에도 가정에도 큰 어려움을 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꼰대가 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에 저도 들어서는 안 될 얘기가 말이 안 통해 라고 하는 꼰대 이야기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육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떻게 변하냐 그러면 지극히 인간적이게 됩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너무나 인간적이라고.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연약하다라는 게 위로가 된대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것은 계산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믿고 있고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육의 생각에 계속 지배당하고 육의 생각이 하는 기준에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계산이 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계산 거의 안 맞아요. 믿음으로 하는 계산 중에 맞은 거 몇 개 있어요? 따지고 보면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나 믿음의 가정이 지극히 인간적이게 되어지면 싸늘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계속 머리로 계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계산이 맞지 않으니 이제 뭐 하냐 그러면 꿈꾸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아주 싸늘한 공동체, 소망이 없는 공동체로 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늘 이야기하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 앞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을 보냈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했던 이야기는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 맞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갑자기 너무나 인간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어. 그러니까 거인,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강하게 살고 있고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어. 이제 들어가면 우리 다 죽어. 자, 갑자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와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정탐꾼 10명이 그곳에 가서는 한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 약속은 다 떠나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저하게 인간적이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이게 되어지니 계산을 해보니 아낙 자손들하고 부딪혀서 자신들이 이길 확률이 몇 프로요? 1%가 아니라 0.00001%도 아예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공동체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땅바닥에 퍼질러 앉아 옷을 벗고 통곡하며 밤이 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결과가 뭔 줄 알아요? 가나안 땅 목전에서 다시금 광야의 떠돌이의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건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럼 그때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딱 있었죠. 근데 이 공동체나 오늘날의 믿음의 공동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인간적인 게 아니라 그냥 믿음만 바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가야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 가면 하나님께서 저 거인들 다 무찌르게 해주실 거야. 우리말로 그러죠. 그래, 너 믿음 있어 좋겠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주 계산이 잘 안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하나님이 주신 땅 맞다.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네들 다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누구 말 듣습니까? 공동체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약속, 전능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막 자기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이제는 어떤 생각만 자나깨나 듭니까? 우리 죽었어. 괜히 나왔어. 그럴 줄 알았어. 다 죽었는 거야. 그 말이 훨씬 더 신뢰 있는 믿음과 합리적인 믿음처럼 보였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로 돌아가 40년이나 되도록 떠돌았습니다. 믿음의 교회 공동체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음이 어느 순간에 지극히 인간적이게 되어지고 계산에 깊이 빠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만드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다 사라지고 뭐만 남습니까? 인간적인 계산만 남아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린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그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는 그렇게 광야에 40년의 지독한 고난 가운데 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의 가정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꿈 좋습니다. 믿음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못했던 이유들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 그리고 그 일에 온전한 사랑, 그리고 헌신을 하지 않았던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계산이 안 나왔던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고 기뻐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정이, 자녀가, 교회가 어떻게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것은 순간은 좋지만 그것에 내 모든 삶의 고난과 그것을 바라보며 헌신하며 살아가야 될 그 진짜 기쁨을 내 삶에서 찾지 못했으니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생명 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날들을 그저 그렇게 인간적인 머리로, 인간적인 계산의 지배함을 받아 우린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꿈도 꿀 필요가 없어, 이런 식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생각이 무너지면 미래가 암담함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가정의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이라면 생각을 오직 영의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 영의 생각을 선택하십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자녀의 미래가 암담해집니다. 성령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꿈과 그리고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그 생각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더해지면 그것은 위대한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겠습니까? 따라할까요? 내 생각에 갇히지 말자. 하나님의 생각으로 부품을 교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내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 진짜 인간적이에요. 그 생각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 내 생각에 갇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좀 못된 말 하면 이런 겁니다. 내 생각이 그렇게 옳다라고 하는데 지금 인생을 돌아보면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생각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 생각이 옳다라고 했는데 내 자녀 하나 내 손에서 움켜쥐지 못하고 있으면 내 생각을 고집하고 그것에 갇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의 부품은 누구 걸로 바꿔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내 삶의 방향의 길,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길, 교회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 믿음의 항해를 지금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풍랑이 인다고 무서워서 배도 못 태워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사시려고요? 얼마나 사실 걸 장담하시기에 믿음에 도전 안 해보고 자꾸 사사로운 개인의 한 치 앞도 모르는 자신의 생각에 갇혀져서 꿈도 잃어버리고 그저 앉아있고 멍하니 시간을 보내시려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능히 우리의 삶에 그분의 위대한 생각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내실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실 그 일을 꿈꾼다면, 그것이 가장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면 지금 우리는 고난의 길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만 명확하고 그것이 내 삶의 1번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계산 안 나오는 걸 가지고 고민하며 가슴 아파하며 세월을 보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즐거이 고난을 감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또 교회를 통하여 이 난세와 같은 시대에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겠습니까? 결국
믿음이 이긴다. 이거 걸어놓고 제발 결국 계산이 이긴다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품에 갈 때 그렇지, 저분을 통하여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해주셨던 진짜 예수의 제자, 그분을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으로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한다. 이러한 고백,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 다스리셔야죠. 무엇으로요? 육체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그 생각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생각에 집중하여 믿음과 열정을 들여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도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에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간다면 진짜 한번 다시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 내가 이 여자를 안 만났어야지, 이런 거 말고 믿음의 사람으로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열정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과거로 돌아가 가장 후회가 되었으면 언젠가, 그것을 후회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때 그것이 오늘의 결과를 보면 그때 나의 선택이 믿음의 생각이었는 건지 육의 생각이었는 건지, 그리고 그 일에 내 모든 삶을 드려야 될 사랑과 기쁨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간 과거를 후회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마다 새날을 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우리의 미래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풍요롭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세대를 일으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생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의 통제와 지시를 받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것을 붙잡고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작은 생각에 갇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직 성령의 그 고귀한 생각에 지배되어지고 통제되어지고 그분이 이야기해 주는 방향의 지시를 쫓아 나아가게 하옵소서. 가끔은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믿음을 과소평가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이 이기고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능하신 일을 행함을 믿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깊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늘 성령 하나님의 그 고귀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제되고 그 말씀이 전해주는 바를 따라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생각, 생명의 생각을 품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에 벗어버리고 성령 하나님의 생각으로 체험을 얻어 하나님께서 교회와 믿는 자들을 통해 이루실 믿음의 역사를 시대 가운데 보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